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이루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복음의 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이중인격자라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언행일치라는. 그래서 그 언행일치를 통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PK, 즉 말하자면 부모님이 목사인,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런 것에 엇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제가 신학교에 가보면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오는 자녀들이 신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나면 한 3분의 2가 사라져. 와보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아버지가 보내고 할아버지가 보내고 또한 옆에서 목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정말 하자면 좋아하는 것을 절제해야 되고, 또한 그 신학교 생활 가운데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 그 목사님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그 언행일치에 대한 부분. 즉 말하자면 강단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정작 집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한 아버지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저도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같이 이렇게 예전에는 안방에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옆으로 와요. 그러면 누나하고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위험 감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누나 가고 저 가고 혼자 아버지가 텔레비 보고. 왜냐? 무서우니까. 텔레비 보고 있다고 혼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무서운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부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무서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 아버지도 목회자이시라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 맞는 거야. 계리적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40일 금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40일 금식하고 왔는데 누군지를 못 알아봤어요. 누구?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아빠다. 40일 금식하니까 살이 막 이렇게 많이 빠지고 얼굴이 홀쭉한데 정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모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나누는 가운데 자기가 목회하면서 40일 금식하는데 37일까지 36일까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물만 먹어도 별로 배가 안 고프고 이렇게 금식하는데 아무 힘들지 않아요. 근데 36일부터 40일까지 본인 말로는 천국에 갔다 왔어요. 죽을 뻔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잠도 못 자고 속이 뒤틀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서 갔다 오는 가운데 그 무서웠던 아버지가 어느 날 제가 자고 있는 그 머리맡에 와서 기도하고 머리맡에 와서 손을 얹고 내 귀에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잠이 팍 깨더라고요. 잠이 깨면서 왜 이러지? 내가 잘못했나? 하면서 자는 척, 하면서 뒤를 돌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 어색한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한다니까 어색한 거야.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한 살면서 아버지가 무서웠지, 아버지 손도 못 잡아보고 이런 부분인데, 그 40일 금식하고, 제가 얻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안쓰러운 면이 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들이 있는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내 삶도 그런 언행의 일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 부분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 법리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사회가 얼마나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이치로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통일교의 그 한학자가 자기는 독생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녀가 어딨냐라고. 아니, 독생자. 독생자 위에 누구냐? 하나님은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그 성화를 보면서 남자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 남자가 어떻게 혼자의 아기를 낳냐? 여자가 있어야 아기를 낳지. 그리고 너희들도 다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났는 거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내, 여자기 때문에 내가 배를 이랬어. 그러니까 맞다. 60일, 10달 동안 아기를 베고 사람이 태어나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났지. 이런 것이 이단의 논리라는 거예요. 절대 여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냐 3단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그러니 엄마고 아빠고 둘이고 남자고 여자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 몸을 인하여서 그 메리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지. 근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 세상의 이치와 이렇게 맞춰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유일한 신, 단 하나의 신, 원 가지를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닮아가면서 다른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도마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천사라고 얘기하면서 그 신천지나 이 여러 종교들이 나타나게. 근데 왜 그런 종교들이 지금 득세하느냐? 말세가 다 됐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보면 꼭 말하는 것이 말세지 말에 여러 선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선생들로 인하여서 그 말들에 현혹되어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불변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유일신.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신적인 그 레벨 내에서 그것을 끄집어 내려서 인간계로 나오면서 뭐 10달의 애를 배워야 되고 남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야 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혼란스럽게 생각하면 맞지, 남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논리에 하나도 따지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베드로와 또한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 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지. 갑자기 자기가 독생녀래요. 자기를 섬겨야 되고 자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안 돼요. 그런 이들로서 혼란을 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도 읽으면 이 기분이 나쁜 것이 뭐냐? 아내들아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에게 순종이래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또 이런 얘기야. 뭐 하나님은 뭐 머리고 뭐 남편은 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왜 나만 순종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해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5절 밑에 가면 남편들에게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이 잘해줄 것이다. 남편이 그렇게 받으면 변화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설명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기가 막둥이가 어느 날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부터 레고를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를 이거저거 사서 하는데 꼭 제보고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그거 1번부터 2번부터 눈 부숴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번 그 설명서대로 차근차근 해봐라 라고 하니까 해보겠대요. 그런데 다 하고 오면 아빠 이게 하나 남아 이렇게. 왜 이게 남지? 라고 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해보면 하나를 빼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다 분해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그것을 만들 수 있고 그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남편에게 진정 순종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서를 얘기해요. 즉 말하자면 자기의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그 작전판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작전판대로 움직여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겨나갈 수 있고 경기가 재밌는 거예요. 야구를 보고 있으면 안타를 치면 1루 나가는데 여보요 이거 저 사람 왜 나갔어? 안타 쳤잖아. 안타가 뭐야? 공이 땅에 이렇게 사람에게 안 잡히고 이렇게 바닥에 넣으면 그게 안타야. 그러면 가. 근데 그 다음 치는데 한 사람 옆에 저 사람 왜 안 들어오고 저 뒤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설명하다 보면 야구가 하나도 재미없고 야구가 지겹고 한 사람은 아는데 한 사람 모르니까 설명이 들어오니까 그럼 야구가 다시 안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룰을 알고 있으면 안타면 홈런이면 막 박수 치면서 부산 같으면 부산 깔매기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즐겁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설명서대로 가는 거다. 그것이 뭐냐?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아내의 포지션, 그 남편의 포지션, 자녀의 포지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해할 수가 있고, 에베소서도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시 처음부터 분해해서 안 하려면 이 순리대로, 이 설명세대로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아멘.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설명서라니까, 설명서. 요렇게 해야 완성된 제품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야 그 제품이 잘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포지션과 아내의 포지션을 잘 이해해서 그것이 윤회적으로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요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네가 잘 보고 요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표준 정과를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의문이 풀리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들을 안 하는. 그러니까 윤회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직구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 모기가 이렇게 물고 있으면 모기를 쫓습니까? 어쩝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모기장 치고 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그 모기가 여기 앉아서 피를 뻘고 있으면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고 끝내더라고요. 왜? 할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는 그 윤회적인 부분들에 자기 피를 뻘고 있으면 때리면 엄마 죽었네, 아빠 죽었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모기가 자기 몸물대로 이렇게 모기장을 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또 직구주는 모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지만 이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범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된 것이 뭐냐? 믿는 사람들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저렇게 삶이 살아됐으면 좋겠다라는 표준을 지금 우리 믿는 사람으로 두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일러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정함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왕년을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지. 내가 옛날 성격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있는데 그것은 어릴 때에 아이들이 이렇게 철이 없을 때에 그런 부분이야. 어른들은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왕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는 그랬지만 하면서 참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 마음에 있는 본성은 내가 예수의 피로 눌러놨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피로 누르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냐, 부여했느냐, 우리가 그 반열에 끼었느냐, 내가 그 반열에 끼어 들어갔느냐라는 것을 잘 개념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였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은하수 예배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올라오지만 못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올라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음성에 대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느냐? 그 영적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숨은 사람은 가지 말자. 안 가야 된다. 뭐 수요일 있나? 영상 보면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못 가게 누르지만 내가 아니다 하고 털털 일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니까 옛사람이 내가 죽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 번 더 새 사람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 안정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값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천국의 상금을 이렇게 적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통장에 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통장에 요즘은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딱 월급이 딱 들어오잖아.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없어. 카드값 다 나갔어. 내가 뒀다가 말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상금과 하나님의 통장은 계속해서 적립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 초소에 왔잖아요. 그거 예배 초소 와서 말씀을 들어서 그게 땡 게 아닌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으로 그 통장에 네 예배드렸나 아이고 예쁘라 하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통장을 열어보면 내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잘했나?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나라는 것이 액수로 그리고 이런 그 하나님의 통장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배 드리는데 기쁨, 아싸, 통장에 또 적립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맞고.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한끗, 아이고, 오늘 좀 쉬자라고 하는 그런 내 속된 마음으로는 누를 수 있지만 그것을 던지고 주일이라, 예배 처소에 가야 된다 하고 오는 순간 그 내 기도가, 그 내 하나님의 그 순종함이 그 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분이 그 천국에 가면 내가 금덩이를 들고 갈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금덩이를 들고 천국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벽돌을 왜 들고 왔어요? 이 세상에 황금덩이를 가지고 제일 귀한 것이라고 천국에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걸 그거 들고 갔는데 그 천사가 벽돌인데 왜 들고 왔어요? 그렇게 흔하더라는 거야. 천국은 그런 금으로 하고 보석으로 오색 보석으로 번쩍번쩍한 것이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인정을 통하여서 심령 안에서 채워나가는 것 부분 가운데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한 번 말씀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아멘. 우리가 그 복음의 믿음의 선조의 그 복음들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러나 내가 잘 될 수 있는 저를 보면서 너희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기도 아닌 저희 엄마와 아버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는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달이 5만 원씩 드리면서 물서도 쓰라고 드리는 거예요. 왜? 기도 많이 해줘. 내 뒤에 이렇게 품어주고 내 뒤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내 동력자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의 새벽마다 기도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이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가 단정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설명세대로 잘 갔을 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울 일도 놀라지 아니하면서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사라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가면 사라가 너무 예뻐서 날 죽일 것 같은데 오빠라 해라. 알았다.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마누라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니를 오빠라 해야 된다고? 니 죽을까 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막걸리 끄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라는 거기까지 했다는 자체가 정말 경이로울 수밖에 없는.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는 가운데 그 아브라함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라고 칭했다라고 하고 순종했다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희 어머니도 저를 보면 아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되고 난 뒤부터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 아들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들이면 그렇게 농띠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라니까 안 되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라가 그 아브라함에게 늘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 당신은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처럼 내가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딸이 되는 것을 두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7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아멘. 이제 속 시원한 말씀이 나오죠. 그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내 똑바로 섬기라. 말 잘 듣고 하나님 말씀처럼 섬겼던 것을 기억하고 절대 그 아내를 잘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와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남편에게 잘해주면 내가 아내에게 잘해 이런 것이 아니라 설명서대로 가는 것이 그 남편의 자리와 아내의 자리에 포지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막 자녀를 뭐라 하면 옆에서 아내들이 똑같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있다가 나중에 그 아이들에게 아빠가 그래 그냥 실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게 걱정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달래주고 엄마가 막 얘기하면 아빠가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뒤에 가가지고 그래 엄마가 그랬고 했는데 엄마 몰래 준 거다 하면서 용돈을 똑 찔러주면 그런 것들이 유해지나 아빠가 뭐라 하면 엄마가 달래주고 엄마가 뭐라 하면 아빠가 이런 유해적인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설명서대로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내들에게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남편들에게 얘기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순서대로 하나님의 그 설명세대로 가면 그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정을 두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가정을 두고 얘기하는 부분에 또 빗대어서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들을 하는 가운데 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보완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잘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포지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 그 빗자루짓 하고 걸리짓 한 번 하고 내가 교회를 뒤돌아보는 것들이 그것이 내가 시간이 있어 오는 것 같지만 그 시간대에 그 로테이션 중에 그 내가 있어야 될 로테이션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날마다 섬기고 내 자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로서 은퇴하신 그 부부가 와서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고요. 저는 화장실만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어디 교수님이 그런 게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희 교수가 아니고요. 저는 성도라고 얘기하고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화장실에 고무장갑 끼면서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메어가면서 깨끗하게 하는 가운데, 자기가 교수고 자기가 어느 권위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 자기가 해야 되는 포지션을 가지고 나아가. 그러면 그 유기적인 부분들에게 보고 그것을 섬김을 보면서, 아, 저분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구나. 저분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당연하구나라는 것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그의 일들. 그러니까 남편의 그 아내의 자리 가운데 성도의 자리, 권사의 자리, 안수집사님 자리, 그 장로의 자리가 유기적으로 잘 이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삐걱거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가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남편들에게 그 아내의 섬기는 부분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8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며 욕하는 가운데 이것을 이긴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마음에 짐이 됩니다. 아이, 내가 승질머리가 말이야. 그 좀 참으면 되는데 하고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건드려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깎여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가 옛날 성격 같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내가 성격이 많이 죽었다. 그리고 바르게 얘기하면 다듬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내가 옛날 같으면 하고 내가 이름만 들으면 내가 불감동이 휘발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변화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해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갈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택도 없는 것을 얘기할 수,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을 보고 분수를 얘기하고 미분을 얘기하고 적분을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성장하고 있는데 복을 빌어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믿음이 그만큼 올라와 있다. 옛날 같으면 악을 악으로 갚고 서로 하고 씩씩거리면서 내가 좀 해야지 하고 성격을 좀 줄여야지 그런 얘기를 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리어 이제 복을 빌어줄 때까지 네 신앙이 올라왔다, 복을 빌어줄 때까지 네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모요.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러줍니다.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복을 빌어주는지 못 주는지 씩씩거리지만 끝에 복을 빌어줌을 통하여서 그 복을 빌어준 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그 상급, 그 복을 이어가는 그 부분들을 확인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끊기지 않고 내 천국 창고에 그 축복의 복이 쌓여져 나가고 있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악을 악으로
그 욕으로 갚는 것의 가운데 내가 못해서 씩씩씩씩씩 거리지만 결국에는 그 씩씩거림을 내려놓는 가운데 내가 복을 빌어주고 내가 복을 빌어주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채워져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어느 노파가 더운데 잠깐 쉬어도 되겠냐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급한 시간이 지나서 에어컨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계세요라고 해서 그 노파를 이렇게 자리에 앉혀서 하니까 그분이 어느 봉다리를 가지고 이랬는데 안에 군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군밤을 이렇게 먹으면서 밤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한 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쉬다가 가셔도 된다고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그 노파가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커피도 내주고 남아있는 것도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어느 날 배달이 들어왔는데 킹크랩이 138만 원이다. 그래서 너무 큰 금액이니까 요즘 노쇼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서, 아니, 138만 원에 이렇게 킹크랩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맞습니까? 하니까 맞대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데, 혹시 그게 노파가 한 분 오시죠? 라고 얘기하니까, 예,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 어머니인데요. 제가 이 근처에 그 회사에 이렇게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운동 삼아 하면서 이제 거기서 군밤을 까먹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커피도 주고 물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잘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 듣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서비스를 두고 했는데 주소를 보시더니 회사하고 가깝다고 이제 회식을 이렇게 하면서 그 사업이 크게 자랐고 그래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노파에게 시간이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 복을 베푸면 언제는 그 복이 니한테 돌아올 거다. 라는 것이 그 도덕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가운데 그냥 있지 않고 그 상금에 쌓여질 것이다. 그 창고에 쌓여질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는 그 예화가 그런 것처럼 내가 그냥 베풀었던 것 가운데 내가 베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베풉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풉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복음의 전성은 나의 작은 것 하나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섬기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통장 내역을 보면 어이구 요거까지 상금을 주십니까? 요거까지 하나님께서 적립해 주십니까? 요거까지 기억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봐야 주십니까? 하고 할 정도의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섬김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아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거룩한 은혜를 채우며 나가는 한 주에 또한 남아있는 3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 안에서 불러주시고 깨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의 삶 가운데 채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줄 수 있을 정도의 믿음까지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간구하며 입술을 깎게 물며 복을 빌어준 것에 잊지 않고 내 천국 그 창고에 채워주시고 또한 그 복을 우리 가정에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외의 섬김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입니다.